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28절까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한 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고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나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히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나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쳐지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나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한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를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우리는 마귀들과 귀신들과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냥 육적으로 병 고치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귀신 쫓고 내 문제가 해결되며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나는 만족을 하고 당연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일이 돼야 돼. 잘 돼야 돼. 병도 치료받아야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이고 이런 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걱정이 있고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에 하나님 지혜를 받으시면 이제는 육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눌린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는 이들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40에 한 대 감하는 것을 3번이나 맞고 태장 맞고 또 1번 돌로 맞고 파손되기도 하고 죄로 기쁨돼서 또 지내기도 하고 여러 번 했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아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제가 많은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하지 마세요 하고 얼마나 분을 내면서 말하는지 몰라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을 한들 저들 들을 귀도 없고 그다음 어쨌든 간에 내릴 때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시지만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욕을 먹어도 전합니다.
그래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 일은 아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들도 마귀의 종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천사도 광명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내가 목사입니다. 여기 교회에요. 찬송가도 있고 말씀도 있고 들리니까 이렇게 모이니까 이렇게 교회라고 속이지만 이런 속이는 속에서 정말 진짜를 드러내 주셔야 되겠고 가짜를 드러내 주셔야 되겠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여기는 교회야. 거기는 목사님이야. 거기는 목사님이 아니야.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마귀도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한다 해도 나도 조금은 자랑하겠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신고하지만 여러분을 듣지를 못하면 들을 귀가 없으면 거부도 하고 때로는 비방도 하고 때로같이 바울이 지금 와서 잡혀 끌려가기도 했고 보면 추위도 탔고 먹지 못하기도 했고 뭐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때로는 잡혀가서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도 맞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날마다 눌린 게 있어요. 날마다 이런 일들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날마다 눌리는 게 있어. 뭐가 눌려요? 이와 같은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주의 종들이 정말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와 마귀의 사역들을 알아야 될 텐데 날마다 눌려요. 교회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걱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저희들 주의 종들도 부흥사들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국교회 140주년 부흥사들 선정을 해서 패를 받는 메달을 받고 부흥사입니다 하고 한국교회에서 인정을 하면서 오늘 그 행사 받고 왔습니다. 그 예배를 들고 왔지만 날마다 우리는 뭘 위해서 날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걸로만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걸로만 해서 내가 할 일 이것만 해서 나의 능력 이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한국교회가 참교회로서 쓰임 받아야 되겠고 정말 여기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로 세워져야 되겠고 정말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 지금도 많은 세상적으로도 장사하신 분들 가다 보면 계속 지금 가게들을 문 닫아요. 다 임대 쭈루루 문 닫고 임대 하지만 지금 교회도 이렇게 문 닫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하나하나 문 닫고 심지어는 예배도 서서히 우리는 지금 가을 신방을 하고 있지만 신방 가다 보면 우리는 가을 신방 없습니다. 봄 신방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방을 어떻게 받습니까? 1대1로 청할 때 신방해 주세요. 이제 원하는 사람만 하지. 가을 신방, 봄 신방 없어졌고 이제는 철야도 안 갑니다. 왜? 철야도 없어졌습니다. 수요예배도 안 갑니다. 수요예배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이유는 여러분이 생활에 지금 삶을 하시느라 돈 버느라고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직장 갔다 오니까 피곤하니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피곤해서 못 가는 또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서서히 하다가 보니까 교회도 충만함이 서서히 식어가고 성도들 나오는 숫자도 서서히 적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네 교회는 성도들이 4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는 2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많이 나오신 거예요.
20명이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400명인데요. 그래도 20명이라도 나오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중심들이 있잖아요. 중심들이. 새벽 예배 어디 가서 교회 간다는 거. 그것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한, 그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도 핍박받기도 하고 지금은 뭐요? 잡아가기도 하나요? 끌려가서 그냥 서서히 이제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는 뭐한다 이런 정말 교계가 어떻게 될지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세상 일을 하시기에 바쁘지만 우리 주의 종들은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거 있어요. 날마다. 우리도 왜?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집 건너 교회가 있다고. 한 집 건너 교회. 이 성경대로 한 집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한 집 건너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지만 이제는 서서히 교회가 문을 닫는, 서서히 나오는 백성들도 적어지는, 서서히 식어가는. 근데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살아야 되는데? 주의 종이 살아야 되겠고 부흥사들이 살아야 돼요. 부흥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 이때까지 그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사회 매도 맞고 끌려가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셨기에 한국교회가 기독교 140주년을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140주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과 주의정과 선교사들이 일을 했겠느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고 얼마나 전도를 위해서 일을 했겠어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교회에서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예요, 문 닫고 그 사역을 하지 않고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다 멈춰버렸더라면 한국교회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교회만 살면, 주의종들과 부흥사들과 선교사들만 살면, 그분들의 성령만 받으면, 그들의 영적인 성령 충만만 받으면, 영적인 복음만 증거한다면 여러분 가정을 회복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에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능력을 행하는 부흥사들과 세계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 나가서 또 각 지역마다 일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계셨기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끊임없이 주의동과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신학생들도 드물어요. 이제는 신학생들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신학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부모님의 믿음대로 아이들을 자꾸 신학교를 보냈지만, 그러나 믿음대로 보냈지만 못해요. 본인들이 체험을 하셔야 되겠고, 본인이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께서 명령을 해 주셔야지만 신학교도 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주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부모님 믿음으로 가서 신학교 보내면 그들은 사역을 못합니다.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정말 성령 충만하신, 정말 복음 위해서 부름받은 목사님이라면, 부흥사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요. 한국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부흥사 성령 충만한 웨슬레 목사님 그 성령 사역이 쉽지 않게 해주세요.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 인도만 받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망하지 않아요. 모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거짓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해요. 이 거짓 신천지며 뭐냐 딱 이제는 먼저는 몰래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간판 달고 뛰 뚫리고 신천지를 하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뭐요? 그들은 교주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이 신인 것처럼 교주들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해도 내가 교주가 될 수가 없고 신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도구야, 도구. 그냥 말씀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서 이 귀신들 죽여버리고 마귀들 머리를 불러 태워버리라 하면 그 사이고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행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능력만 행하고 그들을 건지는 이 사이뿐이지. 내가 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는 나타나고 무엇인가는 치료되고 무엇인가는 표적을 보셨다면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이 능력으로 성령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인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심는 자나 말씀을 전해서 심는 자나 그 전하 내가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능력을 행해서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의 은혜 받고 여러분이 치료받고 그 하느님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려서 저 사람이 나았어요. 내가 기도 드림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 능력으로 하신 것이지 나는 그냥 기도를 드렸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치유해 주신 것이고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지금 복음의 일꾼들은 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지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님의 지혜시. 그분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은혜로 살면서도 너는 이 불의한 자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불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잘못된 영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전하는데도 그들은 잘도 용납해요. 잘 받아들여요. 용납하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 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잘도 용납해요. 거짓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뺨을 때리고 잡아가고 불을 행한데도 잘 참고 있어요. 이건 무슨요? 거짓 목자들이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부흥사들, 이런 자들이 이런 거짓 것인데도 그들이 말을 하며 그들이 책망하며 그들이 때리면 잘도 듣고 따르는 이단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기 불을 하는데도 저희가 순종하고 있지? 저렇게 때리는데도 저렇게 순종을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은 잘도 용납을 해요. 하나님의 참 말씀 속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무시해버리는, 억압으로 때리고 뺏고 할 때는 그들은 잘도 용납하는, 이 거짓 것들이 나타날 때는 뺨을 때려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느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도 역시 그리스도 일꾼이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뺨도 맞았고 40에 한 대를 감아는 이 매를 3번이나 5번이나 맞았고 3번 퇴장했고 맞고 한 돌로 또 맞기도 하고 파손할 때가 있고 쥐하로 깊은 데 또 빠뜨려서 갇히기도 했고 지금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한 자가
매도 맞고 끌려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이런 순환을 당하면서도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오직 우리가 하고 증거할 것은 뭐예요? 오직 나에게 나타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 뭐 때문에 증거요? 저 영혼들 건지려고요. 구원시키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해서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영을 구원시키려고요. 그리고 여러 번 여행에 가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또 동족들의 위험도 이방인들의 위험도 시내에서 또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추위도 배고픔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종과 선교사들 사도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 우리는 한국교회 이 복음이 140주년이란 이 행사도 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과연 예수 믿으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그분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날마다 부르짖고 정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정말 예수만 믿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날마다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지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과 사도 바울처럼 이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정말 끊임없이 우리도 이와같이 증거해야 되겠고 정말 이 선지자들처럼 날마다 눌리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추위도 떨기도 하지만 이런 속에서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감당하고 성도들이 잘 감당해서 정말 교회가 문 닫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 세워져서 국권위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이 진리 말씀 지금 성경에는 이 진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비밀의 천국 지역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전하고 굶주리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평안하게 지금 아주 쉽게 날마다 그러잖아요. 차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봉고차가 와갖고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따뜻한 데 난로에서 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데려다주는 이런 복음을 믿는 정말 호강하고 호화스러운 아름다운 건물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또 눈으로는 이렇게 거룩하고 눈으로는 아름답게 따뜻하게 시원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날마다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눌리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눌려야 돼? 한국교회가 정말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문 닫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면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종교는 자유라고 하면서도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제재를 받잖아요. 그 코로나 때도 어떻게 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교회 예배 드리지 마세요. 대면 예배.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성도들도 식어져 갖고 교회 안 가도 되나 보다 하고 대면 예배요.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아주 편하게 그냥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으므로 여러분 믿음이 식어서는 안 돼요. 아멘.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은 충만한 믿음은 첫사랑 그 첫 믿음 예수님의 생명체는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꼭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육과 혼은 세상적인 음식을 먹이지만 우리는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여줘야 돼. 내 영혼에게 내 영에게 먹여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찬송의 예물의 봉사 헌신을 먹여줌으로써 우리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잠도 못 자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치유도 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받고 너희가 구원받고 이 어둠의 속에, 저 악의 영과 옛 용의 어둠의 속에 음부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 이러고 살다가 먹고 마시고 살다가 남보다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다가 이 세상에 또 오라 하시면 이 생명이 끝나면, 육신적으로는 이 생거는 마지막 끝이지만 죽음 너머에서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희가 죽으면 지옥에 가면 이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이 능히 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모든 환난 핍박 당하는 속에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다시 또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여러 번 매맞기도 하고 출교도 당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내가 왜 추위를 하며 배고픔을 당하며 갇히기를 하며 욕을 먹으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항상 그 마음에는 뭘 생각했어요? 교회예요. 교회만 살아있으면, 교회만 세워져 있으면, 참목자만 그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여기 오면은 교회 예수 믿으면 무엇을 행하든 간에 다 해결이 되는,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뭘 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해주고자, 영생을 전해주고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항상 이와 같은 고사하고 오늘날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함이라. 모든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각 나라에 있잖아요. 각 나라. 그래 우리도 기도드릴 때 정말 한국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정말 참목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 부흥사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회를 하고 다니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살아야 돼요. 정말 한국교회가 문 닫으면 안 돼요. 교회가 문 닫으면 여러분 망해요. 이 나라는 망해요. 오늘 교회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주의 중에 그 능력이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충만하고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이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면 이 나라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다른 나라 민족이나 똑같아요. 종살이하고 마귀한테 종살이하고 이 환난 고통에서 살다가 이 슬픔과 고뇌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가는, 뜨거운 유황불에 가는. 근데 이 비밀을 알려주고자 지금도 끊임없는 세계 선교사들이 세계에 있는 주의종들과 부흥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일하고 있다는 거. 일을 하면서도 항상 뭐요? 교회예요. 교회가 절대로 문 닫으면 안 되겠고, 교회 안에는 정말 참목자가 있어야 되겠고, 또 많은 부흥사들이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가는 곳마다 침체되고 눌린 부분에 말씀의 검이 부러졌고, 말씀의 검이 또 녹슬었고, 말씀의 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의 검에 또한 분별이 없어서 검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검을 바르게 말씀의 능력을 주어서 말씀의 검을 받게 해서 원수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이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영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것이 곧 부흥사들이요 주의종들이요 선교사들이라는 것. 이런 분들이 곳곳처에 모든 나라의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래서 그 복음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여의도에서 부흥사 190명 선정을 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140주년 기념해서 부흥사 한국 부흥사 190명 선정. 그 매달에다가 190명을 새겼다 하는데 저 아까 봤어요. 아까는 뭐 정신없고 사진 찍고 뭐하고 뭐 행사하느라고 보지 못했는데 아까 이제 와서 봤더니 190명이라는데 아무리 돋보기를 갖다가 봐도 뭐도 글씨체가 안 보여. 190명이 이름이랑 내 이름은 어딨나? 그냥 범벅으로 보여. 범벅으로 그냥 노란색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범벅으로만 보이지. 뭐 강씨, 강자, 김자, 정자 이런 것이 글씨 자체가 안 보여. 그냥 범벅이야 범벅. 돋보기를 갖다가 이렇게 꽉 대도 글자 하나도 안 보여. 그냥 큰 글씨만 가운데 있는 거 140 한국 기독교 140주년 부흥사 선정 이 글씨만 크게 보이지. 나머지는 입들이 뭐 한 개도 안 보여요. 아무리 나는 내 눈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작은 성경을 보니까 나는 보겠지.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나는 보겠지 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를 들어서 강윤정 하면 강윤정 이렇게 번복돼 버린 거야. 번복 안 보여 글씨 자체가. 이게 무슨 여기다 이름을 새겼다고 그런가. 뭐 번복된 거 이거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곳곳 처소에서 부흥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죽여버리면서 여러분 환경을 고쳐주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런 사역을 다 하지만 여러분이 뭘 정말 넣어줘야 돼? 생명을 넣어줘야 돼. 오늘 제가 여성 대표 회장으로서 제가 기도드렸어요. 기도드리고 나니까 중견 목사님들이 다 대장들이 부흥사들 이 한국교회 대장들 표정진 목사님이나 뭐 이태희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쭉 조은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고 쭉 와서 안정이 중견 이분들이 지금 대표로 다 지금 축사하시고 환영사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다가 몇 사람이 이제 6명이 이제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을 했는데 기도드려요. 다른 분들은 그 행사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저는 부흥사라니까 부흥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으니까 내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 부흥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부흥사를 위해서. 부흥사면은 말씀이 검이 있어야 되고 녹슬었고 부러졌고 검도 없고 또 물도 생수를 먹여줘야 되는데 생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 드렸더니 끝나고 나니까 늘 오셔서 아니 정말 기도 영적인 기도 짱입니다. 기자들도 와가지고 와 목사님 기도 짱입니다. 또 이태희 목사님도 오셔갖고 제자리에 오셔서 와 기도 짱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도로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왔죠. 많은 분들이 이분들 다 대장들이 피종진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뭐 나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쭉 앉았는데 이분들이 일어나서 저한테 오셨다고요. 영적인 거 순복음교회 또 복음 순복음 부흥사에서 또 중견 목사님이 방현주 목사 기도에 한 편의 설교가 나왔어. 아멘. 저를 아세요? 당연히 알지. 내일마다 신문에 나오는데 당연히 알지. 저를 아세요? 와, 그 기도 하나에 설교 한 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설교 한 면이 나왔어. 대단한데.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오셔서 다 하셨는데 저는 이태희 목사님은 제가 처음 봤어요. 가까이 처음 봤어. 가까이. 여성 대표 회장이니까 거기에 기도 순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 대표 회장에서 이 대장들 바로 뒤에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와 기도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니 다른 분도 그 기도 하나에 설교가 나왔어. 설교 한 장면이 나왔어. 저를 아세요? 알죠? 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를 안다는 거. 저를 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지만 저는 부흥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한국교회 부흥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한국 부흥사를 위해서 기도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 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검이 부흥에다 다니다 보면 말씀이 없는 분이 있어. 말씀의 검이 없어. 근데 부흥사예요. 목사님이. 근데 말씀의 검이 또 녹슬었어. 또 녹슬은 갖고 사용할 수 없어. 또 어느 분은 완전히 사가갖고 부러졌어. 그러니 이런 검들 가지고 어떻게 부흥회를 하며 어떻게 가서 그 영혼들 교회들을 살리겠느냐고. 그 목사님을 살리겠느냐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내가 기도를 드렸더니 생수는 또 있는지 부흥사로서 또 생수는 있는지 부흥사로서 저들에게 또 생수를 먹여줄 수 있는지 생수는 있는지 나가는지 그 생수로 예복은 또 빨아줄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부흥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런 부분을 놓고 제가 정목정목 기도를 드렸더니 목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다른 기도들이지만 저는 지금 부흥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있어야 할 것들에서 기도드렸더니 이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이제까지 부흥사로서 그 많은 큰 교회를 대형 교회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많은 부흥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그분들은 오셔서 기도가 대단합니다. 기도가 짱입니다. 기도 한 편에 그 기도 속에 설교 한 편이 나왔습니다. 설교 한 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 기도에 설교 한 장면이 나왔어. 강인주 목사님 아까 그 기도에 설교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아세요? 옆에서 목사님들이 이분 여기 목사님 순봉교회 부흥사로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오래된 목사님 저도 알긴 하죠. 단체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그 교회에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사들은 원수마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죽이고 목사님 속에 있는 것 죽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죽여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능력자로 와 계신다. 이것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계신다는 걸 나타내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넣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표적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도 건지라고요. 영도. 제가 과연 우리가 부흥사들이 짐승처럼 욕만 혼만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물질을 해결받게 하고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 이것만 해결해주고 다니는 부흥사는 아닌가. 주님은 더 우리가 원하시는 게 있다. 영을 원한다는 거. 우리는 영을 먼저 건져주고 영을 살리고 영을 하나님 앞에 끌어오는 게 이게 부흥사 사역이 목사님도 사역이고 부흥사도 사역은 제가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고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기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그리스도 영을 끌어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영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가서 생수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성령 받은 자고 이게 부흥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 한국교회 부흥교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선교 민족으로서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부흥사로서. 그래서 선지자들 지금 바울이 지금 나는 날마다 죽고 매 맞고 끌려가기도 욕먹기도 핍박도 받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내 안에서 걱정하는 것이 있다. 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바로 돼야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받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유함만 가지고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셔 요거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영을 정말 살렸는가 영을 그래서 영을 정말 건져서 이 생명을 줬는가 이게 문제. 우리는 항상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육으로 혼으로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고 다 권력받게 하고 하지만 영도 있나요? 이걸 물은 거 이걸 걱정하는 거 이걸. 영도 있나?
육이 죽으면 혼도 같이 죽어요. 누가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 부활해서 천국에 승천하는 거예요. 내 고향의 차, 여긴 타양이에요, 타양. 그것을 낱낱이 제가 입으로 이걸 기도를 드리면 당연히 이거 설교죠. 생수는 있는가? 검은 있는가? 있는가? 검은 썩어서 녹슬어서 왜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녹슬어서 부러지진 않았는가? 하나하나 이걸 놓고 기도드렸더니 설교 한 편이 나왔습니다. 박명전 목사님 설교 한 편이 나왔어요. 이거 참 아닌가요? 제 사역이에요.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고요. 부흥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니까 부흥사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들을 죽여버리고 귀신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시켜서 너는 가짜야 너는 진짜야를 저는 뭐라고 했죠? 파수꾼이야 파수꾼. 파수꾼이야. 그래 이것을 구별해서 분별해주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회 내 마음에 날마다 이렇게 편치 못하게 많은 주님의 일을 하지만 내 안에는 항상 눌린 게 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교회만 아니라 세계 교회요. 교회라고 세워지는 참 교회라면 예수께서 참 십자가의 교회라면 그 교회들이 문 닫으면 안 되겠고 그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그 세계에 있는 그 지역들이 구원받고 지역들이 가난해서 원수마귀 옛 용의 종로로 타는 데서 나올 수 있는 자유함을 받고 누리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평화의 민족, 복음의 민족, 통일의 민족,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이 되는 그날마다 주여정들은 정말 우리 교회, 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십자가만 있다면 아버지 저 교회는 예수님 복음의 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생활하는 삶에 대해서 필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의종들은 부흥사들은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서 교회가 살면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이 살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거 주의종과 선교사들의 부흥사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부흥사들, 세계 나가는 선교사님들, 모든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십자가 내려오지 않도록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끊임없는 이 기도를 드리신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는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의 복음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또 복음을 전하는 나가 있는 세계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 그 지역들을 또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심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지만 끊임없이 부흥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문 닫지 않게 정말 십자가 있는 교회가 마귀 교회라면 저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교회로 바꿔주세요. 저 원수 마귀들 거짓 목자들 저들을 꽁꽁 묶어버려서 무정히 던져버려 주시고 건져주셔서 우리 만나주신 것처럼 그들도 만나주셔서 참교회 참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도 우상숭배했잖아요. 우상숭배해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신 것 같이 이같이 우리는 예수 믿다가 보면 많은 고난도 받고 많은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지금에 뭐 누가 잡아가요? 누가 때리기는 하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음 전한다고 누가 때려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앞서 있는 선교사들은 부흥사들은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믿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편안하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드려서 정말 교회가 한국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교회가 뭐 2,000 몇백이듯이 문 닫아. 그건 몇 년 전에 한 소리예요. 2,000 몇 교회가 문 닫았다고. 세워지기도 많이 하지만 또 문 닫기도 많이 하는 정말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참 목자, 참 교회, 참 부흥사, 참 선교사를 들어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 목자와 참 부흥사, 참 선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끊임없는 한국교회가 문 닫지 않는
한국교회가 부흥사로서 부흥사역의 그 성령 웨슬리 목사님 그 성령 사역이 멈추지 않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나라의 이민족교 한국교회가 되기를 세계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